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듯이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교회들은 모두 사도 바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로마의 순례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설립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바,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몇 차례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갈 때에 로마 교회를 거쳐서 가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하면서 땅끝인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스페인으로 갈 때에 먼저 가는 도중에 위치하고 있는 로마 교회로 가서 그들과 교제한 이후에 그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목적했던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번번이 여러 가지 일들로 계획이 무산되면서 바울은 단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더디오라는 사람의 손을 빌어서 편지를 써서 여집사였던 베베의 편으로 로마 교회에 전달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로마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단 한 번도 방문을 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어서 로마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편지에 담아 보냄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케 해서 바른 신앙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차례대로 살펴봄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바르고 더욱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들었지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고, 로마 교회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전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일면식조차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무려 7절을 할애해서 길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본문 1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번에 우리는 이 바울의 자기소개를 이해하기 위해서 1절 말씀을 풀어서 3개의 문장으로 살펴봤습니다만, 이 1절 말씀을 통째로 보시면 그 초점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는 구절로
모아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하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예인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입은 목적이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노예인데 그런 노예인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부각시킨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용어였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유라는 단어와 천사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생겨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픽 경기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은 계속 영토를 확장해 갔는데 BC 490년에 그리스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소위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당시 그리스는 규모가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대군과 전쟁을 벌여서 이길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곧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나라가 초토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산속으로 피난을 해서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티아데스 장군이 이끌었던 그리스 군대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42km 떨어진 마라톤 평야에서 죽음을 각오한 배수의 진을 치고 페르시아 군대와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 치열한 전투 끝에 그리스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의 소식을 페이디페데스라는 한 병사가 마라톤 평야로부터 42km 떨어진 아테네로 달려가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던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알리게 되는데 바로 그때 아테네 시민들은 큰 소리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전해준 천사라고 외치면서 기뻐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유래된 군사적인 용어인데 이후에 로마 제국은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황제와 관련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로마 황제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식으로 사용을 했고 특별히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등극할 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등극을 했다라는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와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었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으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제국 로마 황제와 관련해서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기쁜 소식,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등극한 기쁜 소식을 제국 전체에 알릴 때에 사용했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파격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유앙겔리온 대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서 그 당시의 유앙겔리온인 로마 황제의 복음과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이고 동시에 상당히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에는 지금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군대가 승리한 것,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등극한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는데 사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진짜 복음은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러한 메시지를 다른 곳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가장 심장부인 로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짜 복음인 하나님의 복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복음,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 1절 말씀을 분석했던 것과 같이 이 2절 말씀도 풀어서 세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풀어서 세 개의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개의 문장은 잘 보시면 두 개의 문장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문장과 셋째 문장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첫째 문장과 셋째 문장을 연결시켜 보면 위에 있는 구절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친 문장, 여러분, 첫째 플러스 셋째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어디에 미리 약속해 놓으신 것이다?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으신 것이다. 이 첫 번째 문장을 여러분 압축하고 압축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한마디로 뭐다? 뭐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합친 문장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은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도구로 삼아서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에 기록해서 약속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곧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곧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인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둘째 문장을 보시면 누구에 관한 내용?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 성경은 누구에 관한 내용?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짜 복음은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종합해서 다시 한번 도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 복음은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한마디로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복음인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황제에 관한 복음을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갔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영토를 확보했고 더 많은 재물을 획득했다. 로마 군대의 강력한 힘으로, 로마 황제의 강력한 힘으로 이제 더 평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등극을 했다. 새롭게 등극한 황제가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 더 안락하고 평안한 삶, 이것이 황제의 복음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우리들도 이러한 황제의 복음을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은 어떤 것들입니까?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 더 안락하고 평안한 삶,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황제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심지어 신앙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이러한 황제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읽습니까? 복음으로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읽지 않고 아브라함을, 모세를, 다윗을 주어로 읽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모세가 기도했더라, 다윗이 순종했더라, 그래서 복 받았더라,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는 식으로 복음인 성경을 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복음으로 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영국의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가 쓴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책을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와 연결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어서 인용해서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는 말한다. 성경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아내, 더 나은 남편, 더 나은 부모가 되는 것을 도와줄 기술이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위해 당신을 바른 길로 가게 해줄 방법이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이 충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기도를 따라서 하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를, 교회를 무섭게 책망하며 꼬집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론이나 도덕적으로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기술, 이 세상을 보다 풍요롭게, 보다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버리면 그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 믿음에 내 기도에 내 순종에 보상을 해 주시더라 라는 내 진심에 대한,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내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내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할 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나는 다만 받았고 나는 다만 입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것을 나에게 그냥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수동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수동태로 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고 그것을 문자로 성경에 기록해서 영원히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릇 행하여 죄를 범하고 마음대로 살아간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용서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복음입니까? 황제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집이, 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인 황제의 복음이 우리에게 훨씬 더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왜 아니라는 표정을 지으시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황제의 복음이 우리에게 훨씬 더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황제의 복음이 우리에게 훨씬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황제의 복음이 우리에게 더 현실감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현실감이 떨어지고 황제의 복음이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황제의 복음이 우리에게 훨씬 더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황제의 복음을 더 기쁜 소식이라고 여기면서 더 현실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현실감 있는 문제인 유산을 나누는 문제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유산이라는 소유의 문제가 현실감 있는 문제 같지만 사실은 사람의 생명의 문제가 훨씬 더 현실감 있는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 하나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저장할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고민하다가 창고를 더 크게 만들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큰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풍성한 물건이 이렇게 차고 넘치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는데, 그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황제의 복음을 현실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던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라는 소유의 문제가 가장 현실감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 문제, 생명의 문제가 훨씬 더 현실감 있는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황제의 복음은 소유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 더 현실감 있는 겁니까? 황제의 복음이 훨씬 더 현실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소유의 문제보다는 생명의 문제가 훨씬 더 현실감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황제의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고 부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진짜 복음의 가치를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는 황제의 복음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진짜 복음은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니라 선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선포가 오늘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에게 진짜 현실감 있는,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인 이 진짜 복음의 가치를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